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3절로 4절의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가정을 어떻게 건설할까에 대한 귀한 은혜를 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 주십니다. 우리 이완희 집사님께서 주신 이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보며 그 지혜와 그 명철함이 이완희 집사님의 가정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둘째 아들 주형이는 항상 여기 앞에서 아시죠? 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도 금요일 밤에 같이 올라와서 찬양을 했던 적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자자손손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항상 아름답고 견고한 집처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이냐면, 이 건설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된 지혜로 우리의 가정에 그 삶의 터를 다져갈 때에 그 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집보다도 견고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철로 견고해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각종 귀한 보배들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다 배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벨탑이에요. 다 외우셨나요? 창세기 11장에 11 탑이 2개 세워져 있어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다 내리셔도 됩니다. 솔로몬의 왕의 그 지혜로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 11장에 왜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 없는 건축의 결과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탑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야, 듣기는 되게 뭔가 멋져 보여요. 이 탑이 어디에 닿는다고요? 하늘에 닿는데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막 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지구상 최고의 교만한 선언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탑을 짓지 않고 하늘에 막 닿으려는 그 욕심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한 언어로 얘기를 했겠죠.
영어도 필요 없고 중국어도 필요 없고 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면 정말 우리 유성동 목사님 말처럼 머리를 깨고 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영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저기 막 중국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인간의 그 교만의 끝의 결과가 오늘 우리는 세계 60억 인구를 보면서 이 언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언어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각기 다른 민족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도 하나님 없이는요, 결국 혼란과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 이 건축자들의 교만한 꿈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5장으로 샥 넘어가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건축의 시초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바벨탑과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치수, 모든 재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져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건축물의 영광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또 우리 모리아홀을 열심히 지금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 완전하게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웅장한 건축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때는 이 건축물들이 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면 그 건축물들은 다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 역시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의 자만심으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완전히 쪼개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폭풍이 불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어떻게 됩니까?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시면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에 부분 잠깐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께 하나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까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계획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 성벽이 단순히 52일 만에 어떻게 지어질 수 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까불고 막 정신이 없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성벽을 질 것에 대해서 딱 그 마음을 딱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모든 비밀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소망이 그 안에 믿음의 확신으로 굳혀졌기 때문에 어떤 사방의 공격이 있어도 느헤미야는 앞만 보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영혼을 꿰뚫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2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과정을 어떻게 영원한 가치 위에 세우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웅장한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벽까지 쌓았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이 건축의 가치를 알았다면 건축에 대한 가장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성경에 던진다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왕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모든 건축은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는 이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에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증기나 안개예요. 우리가 겨울에 입김을 확 내부르면 입에서 일시적으로 증기가 안개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데 잠시 공중에 어떻게 됩니까? 맴돌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이라며 돈을 막 모았어요. 화려한 집을 지었어요. 넓은 땅을 샀어요. 금은 보화를 그 창고에 또 막 저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성공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 헤벨처럼 허무한 증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시대를요 너무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아니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만 봐도 막 2잡, 3잡 6시, 7시에 퇴근해서 또 배달하는 또 한 가장의 이야기가 마치 영웅의 이야기처럼 막 이 유튜브의 세상에 많은 내용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면서 잠조차 아까워하는 세상이 바로 요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 127편 2절의 말씀이 솔로몬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때려박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고의 떡이 무엇입니까? 수고의 떡. 저 본문 2절에 나온 수고의 떡은 우리가 마치 땀 흘려서 얻은 그런 물질들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이 이 양식이 귀한 선물이구나. 그런데 저 본문에 나온 2절의 수고의 떡은요 땀과 눈물로 반죽되어 결국 어떠한 불로 구워지냐면 불안과 스트레스의 불로 구워진 떡을 말합니다. 저 수고의 떡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요. 영혼을 진정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양식이 오늘 2절 본문에 나온 수고의 떡이라는 거예요. 반면 간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네, 지금도 졸리시면 눈 감고 주무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이 말을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성경 잘 모르면서 맨날 아버지가 깨워요. 밥 매러 언제 가냐고. 맨날 밥 매러가 언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노고지리가 우지진다고. 소년이 잠들면 저 넘어 있는 밭은 누가 갈꼬 이러면서 아버지가 귀에 맨날 그 시를 읊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연구한 거죠. 127편 2절에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잠을 주신대요. 네. 언젠가 이 잠이 끊어진 날도 오겠죠 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머리를 쪼개고 싶으셨을까요? 네. 잠은 단순한 신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영적 깊은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들판에 나갑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요, 딱 집에 들어왔어요. 이웃 농부들이요, 막 비웃어요. 아니, 더 왜 오래 일하지 않냐고. 왜
더 일하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왜 일하지 않고 그렇게 일찍 들어갑니까? 그러나 이 농부는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2가지 일을 합니다. 낮에는 땅을 갈고 밤에는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깁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비결입니다. 해가 지면 주무십시오. 세상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오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쉬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이 드디어 자녀의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화살통, 하나님의 화살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자녀의 축복이 3절로 5절에 쭉 나와져 있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이 시대에는요, 너무도 역설적으로 들려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녀를 짐으로 여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내 자유와 경력을 위해 자녀를 가질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목소리가 우리 사회 속에 울려 퍼집니다. 딩크족들 막 들어보셨죠? 결혼했지만 내 자유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외치죠. 자녀는 기업이에요. 상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나할라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단순한 유산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영적인 상속물이 바로 이 자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전 축복을 강력하게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죠.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즉,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잠시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하며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화살은요, 전사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화살이 없는 전사는 무력했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는 가정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화살은 활을 떠나 멀리 날아갑니다. 적을 명중시키고,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어떻게 됩니까?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곳에서 열심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위대한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얀마, 옛날엔 버마라고 했죠. 이 미얀마 첫 미국인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30년 이상을 그 미얀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 앤, 두 번째 부인 사라, 모두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자녀들도 어린 나이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저드슨의 첫째 아들은, 이 에드워드는 뉴욕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또 사역을 하고, 또 딸 아비가일은 이 미얀마에 남아서 여성 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자녀들 역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말년의 저드슨은 자신의 이 자녀들이
내가 닿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닿지 못한 그곳에 나의 화살들이 날아갔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 화살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화살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살통에 이 화살을 보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화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발사되어질 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 안에 그 통 안에 딱 넣어놓고 그냥 멋진 소유물로 맨날 닦아두기만 하지 마십시오. 화살은 날리는 거예요. 저 멀리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통제하고 보호됩니까? 우리 집에 있는 9살 손님도 통제가 안 돼요. 주일날 나가면 함흥차사, 소식이 없습니다. 절대 소식이 없어요. 가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저기 뭐 밤골 유원지, 밤골 유원지가 아니죠. 밤골 어디죠? 놀이터. 거기 가서 계속 있어요. 어느 날은 이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8시간을 놀았어.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난 뽀로로인가 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빠는 너보다 더 놀았어. 아빠를 뛰어넘도록 하여라. 근데 부모된 입장에선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뭐 친구들이랑 이상한 걸 보고요. 그 담벼락에서 뛰어서 다음 담벼락 넘어가는 거. 그 뭐라 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파쿠르 맞아요. 그거를 남의 집 담장에서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의 전화가 왔어요. 이신영 씨 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지금 저는 그 아들 얘기를 딱 하길래 약간 불안한 거예요. 목소리도 조금 화가 나 있고 저건 줄 알았어요. 그 아들 볼모로 잡고 이제 돈 달라고 하는구나. 보이스피싱. 그래서 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저희 집 담장에서 다른 담장 뛰어넘는 걸 잡았다고. 그래서 아버지 번호를 기억해갖고 전화했다고. 전화를 받고 큰 사과를 하고 데리러 갔습니다. 그게 작년 8살 때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힘든지 우리 유 목사님 말씀처럼 머리를 쪼개고 싶은 마음이 이게 너무 막 화가. 그러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 자녀가 화살이기에 사방으로만 제발 날아가지 말고 관역에 맞춰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화살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어떻게 보면 많은 자녀를 두는 축복을 말합니다. 세상은 적을수록 좋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산을 축복으로 여기십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저는 올해 꼭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결혼 5년 유산 3번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하셨어요. 낳을 거다. 그리고 숨나 범나무 방에서 그 아이는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5년 만에 유산의 3번 끝에 한 아이를 주시고 그리고 둘째를 그렇게 기다려도 9년째 안 나오는데 올해 저는 나올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면 반드시 꼭 어떤 아이라도 꼭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공적인 인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공적인 옹호와 방어를 의미합니다. 의롭게 양육된 이 자녀들은 부모의 명예이며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원리는요, 가정의 긴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균형 있는 수고와 안식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목적이 있는 그 양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살과 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갖고요, 국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잠깐 밑에 내려갔다 올게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국궁 사이즈입니다. 135cm짜리예요. 어디서 구했냐고 묻지 마세요.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안 샀어요. 네. 실제적으로 국궁을 연습하는 활인데 이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이 활이 튼튼해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화살인 자녀들을요, 어떻게 할까요? 저 멀리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저 멀리 날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촉과 화살대와 깃털로 이루어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보세요. 이 화살촉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이 화살촉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고 말하는 이 강력한 무기, 이 화살촉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화살대가 길고 견고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강한 품성과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깃털은 방향의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관역에 꽂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민감성이 바로 이 깃털이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이 날아가기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 활도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살의 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궁은 한 땡기는 힘이 20kg에서 3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힘으로 당겨서 날렸을 때 최소 사거리가 70, 최대는 145m까지 날아갑니다. 당기는 사람의 그 힘, 부모의 영적인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나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 속에 쏘아 올릴 때 그 자녀들이 저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의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 예배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하죠.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영적인 지붕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어리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짧고 단순하게 시작하십시오. 단 1분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셔야 돼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의 질이 시간의 양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질적인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충분한 양의 시간이 없이는 질적인 시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값비싼 물건, 특별한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지속적인 현존과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시간 투자를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간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야근을 줄이셔야 돼요. 주말 업무를 최소화하고 아예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휴가 때는 집중해서 가족들과 정말로 쉬셔야 돼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함께하는 산책, 그리고 침대 옆에서 읽어주는 성경의 이야기, 1000개의 선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내 자녀에게 그냥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집에 앉아도, 또 잘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가르침의 기회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언제 어린이집에 보낼까, 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 3년은 그 아이와 꼭 안고, 또 눈물겨운 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 견뎌내며 더 그 아이를 품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설교보다 본보기를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죠. 화낼 때, 실수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들은 주의 깊게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가장 강력한 교과서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10년째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녀가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10년을 기도할 때, 포기할 그때쯤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또 기도합니다. 18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30대가 훌쩍 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18년 동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16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16년, 18년. 기도를 포기하려 글 때 한 사람이 다가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5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온 교회에, 온 교계에, 온 신학에 큰 영향력을 끼친 성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바꾸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헌신을, 그리고 부모의 잔소리보다 눈물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교회에, 가정에,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한지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찾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 자신을 발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은 이 정체성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설계도를 따라 지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청사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까? 바벨탑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지만 결국 혼란하고 분열만 얻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지만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려 하지만 결국 얻는 것은 무너진 관계와 영적인 공허함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정은,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자녀의 양육은 이제부터 당신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를 따르겠다고, 우리의 욕심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꿈과 계획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실 때에 그것은 견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자만심과 나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를 따라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도 바쁘다고 말하며 세상의 많은 성공과 부와 또 그 진 쫓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승리를 쫓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그 삶의 모든 자우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임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우리가 이어 신함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죄 자만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 앞에 주장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그 손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은혜가 우리의 그 삶들 모든 자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이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으심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또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영적인 민감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시고 안으시고 이루하시고 함께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신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복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통치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